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5년 전인 2014년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좀 독특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보통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유명 정치인이나 CEO,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 글로벌 연예인 중에 한 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임 편집자가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뽑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넘어서 미국에까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바이러스죠. 치사율이 90%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볼라에 걸린 사람들에 의하면 마치 도끼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자기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는 울지 못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한 중학교에서는 직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한 간호사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입학 원서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 의료진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면 치사율이 90%가 되는 그 끔찍한 현장으로 수많은 의료진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에볼라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는 많은 크리스천 의료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타임지 편집자가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룩한 희생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그 숨은 영웅들은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한 주간 던져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진 매력이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처럼 이 시대에 바나바가 그토록 그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첫 번째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구브로에 한 레위 족속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의 이름은 사실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었기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네, 안 넘어나요? 네, 이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크리스찬 권사님이시죠. 이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제가 부르면 가요도 복음성가처럼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978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운 한겨울 12월 달이었죠. 이 윤복희 권사님이 고열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깨어보니까 자신이 병원에 있는데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얼음 위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의료진들이 자기 자신을 얼음 위에 눕혀놓은 것이죠. 얼음물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회복이 돼도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원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이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복희야, 너 서럽니?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될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된 것이죠. 차디찬 얼음 위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격려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곁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죽게로 나올 때 그의 어깨에 메어져 있던 죄의 멍에를 만지시면서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이 장사되어 그 나인성에서 나올 때 예수님도 한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가셔서 울고 있는 한 과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을 보면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나바가 그리운 이유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4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위고와 남녀노소 계급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살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한 연예인은 자기가 남긴 메모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0번을 생각을 해봐도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는 교회가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시대의 바나바가 그리운 이유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착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방향이 바르다라는 것이 바로 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요.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것이 바로 방향이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성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 속에는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 방향성이 틀리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열심이 있었으나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알아보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몰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일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모이는 목장이 어떤 목장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이면 말을 많이 하는 목장이 어떤 목장일까요? 일목장입니다. 아주 잘 모이고 모이면 어떤 여성분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목장이 바로 우리 일목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 제주도 투어를 하십니다. 제주도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투어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고 기이한 모습이죠. 어제 10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포그빵집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제 내려서 문을 닫고 교회를 걸어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디선가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걸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목사님이라고 누군가 불렀기에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차근택 집사님이 뒤에서 큰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아, 집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집사님하고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를 뒤로 이렇게 따라오셨죠. 그런데 따라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의 종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다가 이 큰 길에서 집사님이 순간 무단횡단을 하시려고 순간 걸음이 그쪽으로 딱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신호가 있는 이쪽으로 쭉 걸어가니까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던졌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주님의 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요즘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랠리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최대한 빨리 달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고 불리는데 자신들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랠리는 주어진 구간을 빨리 주파한 차량이 우승하는 경기여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승선을, 결승선을 빨리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길은 결코 승리자의 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죽음의 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뒤따라오면서 제가 주의 종의 뒤를 따라갑니다라고 말씀하신 집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강한 메시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교회 또한 세상에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공동체구나. 보여주는 만큼 사람이 따라오고 공동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성장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선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선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구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데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불할 때 예배 가운데 그 학생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언젠가 그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받으면서도 참 비참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정말로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고 올바른 방법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성이고 올바른 방법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방향도 잘 잡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이쪽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 놓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라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없는 것을만 놓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갔는데 이쪽으로만 가면은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 아닙니다.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은 사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질까요? 내게 있는 것 이것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이 기도의 무릎이 포기되지 않을 때 이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삶에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섬겼던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동두천에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외국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서 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상가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고 2주 전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나오는 헌금이 불과 몇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유로운 교회 제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12월 달에는 이곳에서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급했고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내 마음속에 계속 주는 감동은 꿈이 있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자유로운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 날 한 분으로부터 행복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통장에 아주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어서 통장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들뜬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자유로운 교회를 세우자 라는 이 메시지가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그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쓸 것도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와서 이 남아있는 잔액을 먼저 자유로운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주에 육지에 가 있으셔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난주 설교를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학교에서 상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유로운 교회 설교를 듣고 이 물질이 쓰여져야 할 곳이 여기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방향을 갖고 나아간다면 성도들은 기쁨으로 지갑을 여는구나. 기쁨으로 그 뒤를 따라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간다면,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다 내놓으라고, 저 교회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물질이 다 사라지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가 그리운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찾아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용히 사라질 줄 안다라는 겁니다. 사라질 때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가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인생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어느 순간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신랑을 취하는 신부의 기쁨처럼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존재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너를 일으켜 세운 거지 왜 나를 주목하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지만 결코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바울의 옆에 있던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이름이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이름만이 남고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울을 멋지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성경의 기록에서 바나바는 사라져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기쁨으로 옆에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소리 없이 사라지면서도 그 사라짐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소리 없이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소리 없이 사람을 세우고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나의 섬김,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면 됩니다. 주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섬김과 수고와 노력, 충성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라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당신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가 아닐까요? 그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사도들은 그 요셉에게 너는 바나바야,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 줄 몰라. 당신에게는 바나바, 이 이름이 당신에게는 맞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도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34분 만에 한 생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우리 꾸미는 공동체가 위로의 사람,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착한 사람, 방향성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방향성이 옳은 사람.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지만 그 외롭고 지쳐 홀로 있는 바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성인가? 바나바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소리 없이 사라질 줄 아는 사람. 바울을 멋지게 세워놓고 성경의 역사 속에 소리 없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바나바. 이런 바나바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침묵 가운데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지 못해서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놓고 그 세움을 기쁨으로 삼고 소리 없이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부족한 종이 꾸미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바나바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오늘날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 없이 사라질 때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바울을 멋지게 세워놓고 바울 앞에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뒤에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바나바, 한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나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